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휴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다녀오고 더 건강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재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충전한 은혜만큼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들리기까지.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말씀이 들리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꿈을 두 개를 꿨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꿈을 다니엘이 명쾌하게 해석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접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1장 8절에서 뜻을 정한 사람이었죠.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다른 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그래 결정을 하고 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은 시작부터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이거 제가 목숨처럼 여기며 살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제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내가 다시 뒷전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언어를 보면 좀 다르지 않아요? 다니엘의 언어를 보면 좀 다른 게 뭐냐면 말씀의 언어고 기도의 언어고 긍정적인 언어예요. 왜냐?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에서 툭 치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언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어가 나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늘 세상에 무슨 도박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세상 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그런 말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그 언어에서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 옆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찬양의 은혜같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봐봐요.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언어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다시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들리는 사람. 그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고난이 닥쳐도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래도 그 고난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 기도하니까 그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미리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일주일 내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그걸 뒤돌아보세요. 나의 생각과 언어는 내가 일주일 내내 무엇에 그냥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나의 생각과 언어라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무릎 아래는 쇠요, 발 부분은 쇠와 흙으로 막 섞여져 있는 그런 신상을 꿈속에서 보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기분 나쁜 꿈인 거예요. 그 신상이 딱 있어가지고 그 신상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걸 부셔버렸으니까 기분이 나쁜 꿈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는 무조건 망한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명밖에 없네요. 별로 나라에 관심이 없죠, 전사님.
자, 우리 여러분 다시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나라는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왕 앞에서라도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정말 충원을 해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면 내 교회의 선교회 누가 동료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직언해줘. 그때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건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들리는 사람의 말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자, 두 번째 꿈은 뭐였죠? 첫 번째 꿈과는 달리 느부갓네살이 미리 말해줍니다. 해석하게 해줘요. 하늘을 찌를 듯한 큰 나무가 있어요. 너무 커서 멀리서도 다 보이는 나무예요. 그 나무에 가지가, 잎사귀가 무성해서요, 새들과 짐승들이 막 모여 있어요. 너무나 보기 좋고 시원하게 하늘로 뻗은 그 나무를 꿈속에서 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리고 세 줄로 묶어버려서 들판에 7절기, 한 7년 동안 버려진다라는 아주 기분 나쁜 꿈을 또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은요, 사실은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다니엘을 제일 처음에 부르지 않았어요. 술사들을 불렀어요. 점술가들을 불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높이 하늘을 찌를 듯해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배임을 당해서 7년 동안 완전히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7년 동안. 이 꿈을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알잖아요. 높이 올라간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폐위에서 물러난다는 얘기고, 7년 동안 쇠사슬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그렇게 고난당한다는 얘기가 그냥 딱 봐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눈치 빠른 이 점술가들은요, 이 왕의 꿈의 해석을 안 해줘요. 모른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피바람이 불 거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 들리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에서 27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이죠. 그렇게 안 좋은 꿈의 해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충언까지 해주는 내용이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의 궁휼히 여김을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지금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서 해주시면 하고 다니엘이 충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들은 척만 하고 유유자적 그냥 1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들리려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은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해야 돼요. 맞죠? 제가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요, 2번이나 꿈의 해석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이 결론적으로 뭐냐? 바벨론이 망합니다. 당신도 망합니다. 이거예요. 요약하면 2가지예요. 바벨론 나라 망합니다. 당신 왕 망합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담대히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다니엘은요, 사실 하나님이 들리는 말씀대로만 말하는 사람인데 그 인생이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충언을 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말해주시려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게 먹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충원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부정과 부패가 없어요. 얼마나 정직하고 올바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뜻을 정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누가 뭐라고 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니엘이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면 오케이. 다니엘에게만 가지고 가면 해결이 돼요? 왠지 모를 인품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전한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았고 다니엘이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즉 백성들의 생명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려있을지 몰라도 그 느부갓네살 왕,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물론 논리가 있고 또 아름다운 미사여구도 있고 또 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장르들이 다 적혀져 있는 그런 성경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문학적인 책에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미사여구 그래서 성경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임하자마자 선포한 것이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 불순종하면 죄송하지만 저주가 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은 능력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1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아마도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처음 며칠은 벌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배임을 당한다 그랬는데 나 멀쩡하네. 그리고 역사서에 보니까요. 이 시기에 이 바벨론이 가장 부강했을 때예요. 경제가 막 부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냥 형통하고 우리 성도님들 눈치가 빨라서 이게 아멘을 안 해. 형통 이런 거 되게 좋아하면서 막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막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막 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막 형통하고 막 좋은 일들이 막 가득가득 넘쳐날 때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야 다니엘이 틀렸네? 배임을 당한다며? 내 끝장난다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잘 보면은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경각심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고난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일이 잘 풀려요. 그럴 때 영적인 경각심이 무너지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져요. 갈급하지가 않아. 나중에는요 이 영적 감각이 점점 무뎌지면서요 이게 브레이크가 어디인지 악셀이 어디 있는지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신나게 막 악셀 밟고 달려가다가 그때 낭떠러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진짜 무지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그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셔요. 옛날에 말씀하신 것도 다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받은 말씀 있죠, 은혜. 응답받은 거. 어떤 분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께 이거 결단하고 이거 결심했던, 그리고 응답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게 하셔서, 너 그거 나랑 약속했잖아. 그거 나랑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도 어머니가 100일 동안 서원기도해서 태어났잖아요. 목사 안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딴 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른 대학에 가보고 그냥 이런 직장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주의 종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신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 받은 응답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 인생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신학교에서 결혼에 대해 응답받았다는 거 아시죠? 그때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결혼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여자랑 결혼한 거잖아요, 제가. 그 스토리를 알고 싶은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만 응답받았다고 결혼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저만 응답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정말 공을 들여서 그 신앙의 일치, 저는 그때부터 신앙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그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집사람을 꼬셔서 갈멜산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갈멜산 기도원에서 저는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사람만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그냥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같이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직 덜 응답받았나? 또 기도하자고. 아직 덜 응답받았나? 또 기도하자고. 계속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때 같이 응답받으면서 또 하나의 약속의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그때 진짜 철없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 제가 결혼하면 애를 넷을 낳겠습니다. 그때 철없을 때 근데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철없을 때 기도한 그 내용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사역지 옮길 때마다 한 명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출생지가 다 달라요. 제일 큰 애는 대전에서 낳고요, 둘째는 서울에서 낳고, 셋째는 청양에서 낳고, 넷째는 안양에서 낳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거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으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너무 잘 돼요. 땅이 영토가 넓어져요.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돼요. 이거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에이, 다니엘의 기도 해석, 꿈의 해석 틀렸네. 다니엘도 틀릴 때가 있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느부갓네살은 여러분의 자녀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올라간다면 그 자리가 최고의 높은 자리로 간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리라면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최악의 자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비록 다니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조국을 짓밟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토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얼마나 사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기를 원한다. 너희들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면, 그때 내가 돌아오길 원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용서해 줄게. 다시 받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망각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번 권면하고 여러 번 말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듣지 않는다면 너는 십자가의 원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 내가 망하든 잘되든 흥하든 부흥하든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니엘이 옆에 와서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무전병이 돼야 돼요. 무전병은요,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전달해야지 같이 살지. 만약에 이 무전병이 명령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 전하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해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게 무전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듣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막 잘못 전하면요, 그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를 통해 들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괜히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시간 끌어봤자 그거는 자기만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돌이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요, 말씀이 잘 들리려면 교만이 꺾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지붕, 이 지붕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지붕이 뭐냐면은 고대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예, 바벨론의 하늘정원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거 벌써 수천 년 전에요,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어서 높이가 25m 높이에 있는 곳에 물을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려서 거기에 층층이 막 진귀한 나무들, 해외에서 수입한 그런 꽃들,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걸 자라게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이곳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높으니까 멀리서 보면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정원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별명이 하늘 정원이래요. 바벨론에 이게 있었대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붕에서 보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올라갈 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그 하늘 정원에서 지금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 30절 말씀해 보면은, 자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나라는 말이요 한 구절에 4번이나 나와요. 자기를 교만하고 자기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니까 내 말 한번 들어봐.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도시를 만들었어. 이 하늘 정원 봐봐. 이거는 세계에도 없는 엄청난 것들이야. 막 하면서 내가 이 정도야. 대단하지? 이렇게 외쳤던 왕의 권세도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입으로 자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자 30절 그렇게 말했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어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교만이 최정점에 올라갔을 때 내가 나야 하면서 최정점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탁 치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 교만을 떠는 순간요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고 그날의 위험이 떠나가고 1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여러분 내 생각과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을 내 생각과 입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31절에서 이 말이 입에 있을 때에 교만이 입으로 통해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계속 나오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33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귀를 열고 야 저 김 목사가 어떻게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야 아무개 장로가 어떻게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귀를 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도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듣고 계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그냥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저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냐 막 그러면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막 그렇게 원망했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모두는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 말한 대로 다 죽었어요.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내뱉은 말 다 기억하고 계시고 선한 말은 선한 말대로 그리고 악한 말은 악한 말대로 어느 순간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죄악으로 행동을 보여야 그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생각과 말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전조 증상을 미리 다 보고 계십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아버님이 월남전에 참여하셨다가 고엽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폐암이 온 거예요. 폐암이.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폐암은 정말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셨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겠네. 나 죽겠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가족들도 막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겠네라고 하지 말고 죽게 있네. 내 생명 죽게 있네. 죽겠네에서 한 글자만 더 넣어서 죽게 있네. 그랬더니 평안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얘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죽게 있네. 네. 미치겠네. 아유 망했네. 아유 죽겠네. 이런 말 이제 하지 마시고
다시 따라해 봅시다. 죽겠네. 네, 살겠네. 네. 근데 살겠네 그러시는 분이 막 죽을 표정으로 그냥 살겠네. 얼굴 표정도 좀 밝게.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죽게 있네. 살겠네.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돌이키지 않자 즉시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이 나가서 밑추광이가 됩니다. 자,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33절을 표현한 어떤 화가가 그거를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소처럼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풀을 뜯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짐승의 영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이었던 수화강이라는 이 병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짐승인 줄 알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병을 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고 소처럼 행동하였고 7년을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릇 같아서요, 영을 담는 그릇이 되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았기 때문에,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그릇에서는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영을 담은 그릇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그릇에 교만의 영이 충만하면 교만의 영이 짐승의 모습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 겸손한 그릇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이 충만하니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면서 쇠사슬에 묶여 7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기한이 찹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꺾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봐요. 하나님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한이 찼다라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꺾어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야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29절 다시 보시면 높은 지붕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아들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0절에서 내가 모든 자기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교만이 꺾이니 세상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아래로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신이었던 삼손, 그가 그렇게 이렇게 자랑했던 게 힘 아니에요? 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자기 디폴트 값이에요. 그 디폴트 값인데 그 디폴트 값으로 힘 없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깔보는 거죠. 힘 없는 사람들. 교만한. 그런데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시린의 사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랑하던 게 뭐였어요? 자기 디폴트 값이 뭐였어요? 율법과 학문. 그걸로 똘똘 뭉쳐 있었잖아요. 그 디폴트 값으로 그냥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율법과 학문이 없는 사람들을 막 깔보고 무시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고 그 디폴트 값이 어떻게 되냐면 배설물이 되버려요. 배설물. 그제서야 복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만이라는 기본값이 있었는데 그 기본값으로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함량 미달인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래? 어떻게 원사가 저래? 하면서 다 함량 미달로 봐요. 그런데 그 높은 왕의 자리에서 짐승의 자리로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이제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내려오는 것이 좀 힘들지만, 창피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여러분, 겸손히 내려오면은요,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게 내려오면 꺾이지는 않는다. 네.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빨리 내려옵시다. 빨리 내려오세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말씀이 들리려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찼어요. 그 교만이 꺾였어요.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런 건 있어요. 일부러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겸손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겸손은 자기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그 어떤 존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존재 앞에 있을 때 그분을 인정하면 그 앞에 서면 저절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없는 줄, 느부갓네살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지극히 높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겸손은 몸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 잘하고 교양 있는 말을 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라, 신앙적인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지극하신 그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으로 나를 누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교만 떠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얌전하게 있는 자가 겸손한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있죠? 예, 여러분 담임 목사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높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들이 있다면 내 인생의 길에 나보다 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성가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네? 성도들 잘 보이려고요? 오늘 노래 성공했네. 그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성가대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기 직분자들, 오늘 여기서 일하고 사역하고 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자리가 겸손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는 막 내가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고, 자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을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겸손의 코드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분을 높이는 자가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그렇죠? 겸손했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1,000번째, 성경에서요 1,000번째 드린 왕은 저기 솔로몬밖에 없어요. 1,000번이라고 해서 횟수가 1,000번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드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해요. 점점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요. 나중에는요, 자기 지혜를 예배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국 자기 지혜를 자랑하다가 절망하고 그리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회고록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자랑한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내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높일 뿐인데, 내가 이거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거 자랑하고 다 자랑하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만 예배한다. 다른 거 예배하지 않는다. 예수님만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지면서 37절에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요 칭송하며 경배한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나와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높은지 모르고 그냥 교만 떨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확 낮아져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요즘 세상이 바벨론 같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집단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모두 자기들이 꿈꾸는 바벨론이 있어요. 자기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유토피아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이번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8월 15일에 아이들이 이제 곧 계약을 한 친구도 있어가지고 학용품을 사주려고, 저도 이제 후반기에 읽을 책을 좀 구입하려고 광화문에 대형 서점에 갔어요. 그런데 진짜 얼마나 시끄러운지. 와, 이쪽에서는 그냥 빨간색 물결이 막 스피커, 전 스피커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거보다 더 큰 걸 차에다가 차보다 더 큰 스피커를 들고는 막 울려대면서 차들이 다니고요. 이쪽에서는 파란색이 막 해서 막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광화문이 완전 시끄러워가지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짜 정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아이들이 거기 있는데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저런 모습을 보고. 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외국인들은 도대체 한국은 동방의 예의지국이고 그리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시끄러운 혼란스러운 나라인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제 마음속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첨단이 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금방 잘 변화됩니까? 사람? 어때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남편 잘 변화돼요? 막 이러시네요 다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변화되던가요? 갑자기 경직된 분위기. 이거 잘못했다가 나 죽는다 막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성화되고 완전히 이른다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없어요. 사람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내가 막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직분 받았다고, 내가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화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오래 다녔다고 변화되던가요? 안 돼요. 절대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는, 여기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성화는 내가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는 게 성화예요. 다시요. 내가 갑자기 뿅 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하나님을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게, 그게 여러분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느부갓네살이에요, 다. 여러분이 다니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변화되지 않으면요, 짐승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가끔 어디 드라마 보면 짐승.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 교만을 꺾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의 검증을 받고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 점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쫓기듯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한 주중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세상에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사건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